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갈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구원은 예수 믿은 즉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완전히 대조되는 말을 하는 것 같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직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직후에 이미 들어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아직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 이게 모순은 아니나 이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저녁에 욥기 말씀을 풀 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긴장 관계. 왜 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케 하지 않으시고 이 긴장,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긴장하게 하시는가?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긴장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는 바람에 우상을 숭배했고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다 그 끝에 드디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어디에서 내리는 것을 보여주느냐. 1절을 보세요. 제단 곁, 즉 성전, 오늘날의 의미로 따지면 교회를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1절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제단은요, 피가 흥건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각종 짐승의 내장과 똥을 치우며 불로 태워서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제단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로 화하여 제단에서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자 그가 제물이 되셔서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이런 제단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약시대란 말이죠. 이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무섭습니다. 기둥이 사람의 머리에 턱 떨어지면 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이 계속 추적하여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할 것이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반드시 칭찬할 것이고, 다 속였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은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완벽히 속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돌아간 이후에는 니느웨로 가잖아요. 저는요, 양심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반대 지방으로 가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냥 묵인하시고 다른 애 보내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은요,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매 한 번 들지 못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대화하지도 않고 교정하지도 않는 유약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후의상을 주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앉혀놓고 책망을 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코 말하건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아이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이렇게 훈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훈계가. 식당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 걸 방해해도 잡아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그 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소아과를 합니다. 어머니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 유형은 아이들이 이렇게 진료를 기다리며 있을 때 딱 잡아놓고 단호하게 얌전히 기다리게 하는 타입과, 또 한 타입은 뭐 어떠냐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는 스타일이 있다 그럽니다. 양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나 원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훈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되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본래 종교 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는요, 온 성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에사야 말씀이 무릇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서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다 나이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한 14세 이후로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11시 예배 전에 작년 성경 공부를 다 같이 한 후에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고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중에 아이들이 딴짓을 하고 딴청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다 하면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나 한적한 곳에서 아이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돌아오거나, 제가 원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는 참지만 집에 가서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증명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아주 좋아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것만 받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뭡니까? 뭐에 유익해요? 네 가지 뭡니까?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 교훈은 좋은 것이에요. 무엇이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뒤에 거 보세요. 다 교정이에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은요, 어떤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장성한 이에게는 인격적인 타이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유익하느냐?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 이 교정과 다 관계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네 그냥 방임하지 않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한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남은 자들이요,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추적하세요. 제가 하늘의 사냥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택한 자, 은혜 받을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한 자는 숨통에서 숨이 끊어지고 힘이 빠질 때까지 쫓아가서 항복할 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발버둥 치는 자, 십자가에 대고 아직까지 손가락질을 짓는 자는 주님이 또 쫓아가서 그를 잡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그런 하늘의 사냥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보세요.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어떤 지하세계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추적하셔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시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뱀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으나 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쫓아가시고 추적하셔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교정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교회 원칙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손을 대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세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완악한 자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은요, 이 뒤에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100번 참아줄 수 있어요. 교회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을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셔요?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오히려 이게 복이 됩니다. 애통하여 눈물 흘릴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실 때 그제서야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웃기만 하고 애국강같이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기만 한다면요, 느부갓네살 아세요? 느부갓네살 교만하기 이를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들에서 풀을 먹게 하시잖아요. 헤롯 아세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건 뭐 신의 목소리다. 그렇지 뭐 이러다가 충이 그를 먹어서 죽잖아요. 교만보다 허허거리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벨사사를 보세요.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마음이 낮아지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 그 사랑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서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끝까지 추적하셔서 상 주시고 교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교정하시는 은혜,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패역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레바논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아파 모슬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신앙과 삶으로 그 이교도 사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일이 금방 가셨다고 합니다. 남은 연수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또 레바논과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